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온도를 높여라. 네. 자,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의 온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제 이제 고등학교 교사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2시에 이제 반쯤에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이제 모여서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간식이 좀 일찍 왔어요. 그래서 피자가 이렇게 딱 왔는데 갈등이 생겼습니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거를 먹고 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회가 끝나고 먹을 것인가. 끝나고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식어서 맛이 없지만 이제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래도 우리 다 하고서 먹자 그래서 이제 기도회를 다 끝나고 나중에 이제 먹었는데 조금 식었더라고요.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피자 같은 거는 식으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뜨뜻할 때 먹어야 뭐든지 음식이 맛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밥을 좋아하는데 국밥은 식당에서 먹어야 맛있어요. 근데 이제 배달 음식을 가끔씩 국밥을 시키면은 저는 이제 그거 한 번 더 끓여서 먹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뜨뜻할 때 뜨거울 때 먹어야 국밥도 맛있습니다. 2006년에 어떤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음식이 좀 식지 않게 먹으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공업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이 친구가 옆에가 아빠가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기기를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참사리 정온 장치라는 건데 어떻게 하면 찌개를 좋아하는데 이 학생이 찌개를 좋아하는데 찌개를 어떻게 하면 좀 뜨뜻하게 계속 온도를 유지하면서 먹을 수 있을까 하다가 조금 아까 그 사진 보면은 그 기계를 이제 발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음식을 딱 올려놓으면 온도를 딱 이제 맞춰 놓으면은 그 온도에 맞게 뜨뜻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발하고 3개월 동안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500대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중소기업에다가 전자 회사에다가 납품을 체결해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1,000만 원대의 수입을 벌었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뉴스에 나오고 막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도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음식을 먹을 때도 그 음식의 온도가 정말 적절하게 유지가 돼야 음식도 맛있고 우리의 체온도 적당한 온도가 될 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죠. 집에 에어컨 틀어요, 안 틀어요? 틀죠. 근데 또 덥다고 해서 온도를 너무 낮춰놔서 강하게 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너무 춥고 또 온도를 그렇다고 추워가지고 좀 올리면 또 어때요? 또 덥고 이게 참 온도를 적당하게 맞추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온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에도 온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믿음의 온도를 잘 유지해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지 믿음의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신앙의 온도를 잘 유지하고 높일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에서 빌립보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제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빌립보 지역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저 멀리서 어떤 특별한 손님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저기 예루살렘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거리가 한 170km 정도가 됐는데 거기를 걸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170km면 어느 정도 거리냐 하면 여기서 대전 정도 거리가 됩니다. 거기를 걸어서 지금 온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도로가 나 있던 것도 아니고 그 정도 거리를 가려면 한 일주일 정도를 걸어야 올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예.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예수님께 첫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1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라고 했습니다. 표적은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지금까지 많이 보아왔어요. 진짜 기적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기 예루살렘부터 170km를 걸어올 정도로 이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악한 의도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 기적을 보여달라고 해서 그것을 문제 삼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궁지로 몰아붙이고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의 얘기대로 그 자리에서 기적을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대로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그냥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시 갈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가다가 빌립보 지역을 향해 가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엉뚱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뭘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누룩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길을 가다가 사두개인들이 와서 막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안 보여주고 그냥 가다가 갑자기 하신다는 말씀이, 얘들아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룩이 뭐예요? 누룩은 지금 말로 하면은 빵을 이렇게 만들 때 쓰는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이스트와 같은 것입니다. 그걸 조심하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좀 빵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갑자기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빵에 대해서 마이크 좀 건들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소리가 자꾸 이상해지니까 조금 그냥 건들지 말고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빵에 대해서 얘기하나 보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빵을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 빵을 가지고 막 다녔어요. 이렇게 도시락처럼. 그러니까 빵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보다 하니까 제자들끼리 얘기하다가 보니까 빵이 지금 없는 거예요. 도시락만 항상 빵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오늘 빵 담당 누굽니까? 그렇게 막 얘기하면서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 얼마 전에 5천 명이 있는 자리에서 빵과 물고기로 너희들을 먹였던, 사람들을 먹였던 거 기억하지 않느냐? 나랑 같이 있으면 이런 먹을 거에 대한 것들이 다 해결되는데 왜 그것을 걱정하니? 그러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왜 누룩을 얘기하는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띄워주시고 시작.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제 제자들이 뒤늦게 깨달았어요. 이게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랬죠.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래서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너희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믿지 못하는 이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분도 있지만 그냥 알고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어떻게 하죠? 문제가 생기면 혼자 막 끙끙 앓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나 이런 문제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막 친구와 상담을 하고 엄마 아빠랑 상담을 하는데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진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그 교훈을 조심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하죠. 수련회를 가면 그곳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수련회를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 국내 단기 선교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수련회를 참석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찬양하시고 또 열심히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은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알고만 있는 신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